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부르는 애칭이 있지요. 애기야, 내 사랑, 닭살 돋는 여러 가지 애칭이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를 하다가 애칭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 저보다 연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한나 이모, 한나 이모. 한나 이모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단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계속 교제를 나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이렇게 심어줘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확신들을 심어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게 여자의 마음이구나. 관계가 잘 진전된 것 같고 또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야 우리 그만 헤어져. 그러면 또 다시 마음을 달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또 좋아질 것 같으면 또 그만 헤어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1년 넘게 이걸 막 반복하니까 그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마음이 크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5년을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어떤 사이야?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평생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지 어떤 확신이 있는 그런 답변을 원하거든요. 아무튼 그때 제가 대답을 잘 해가지고 지금 아기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근거로 친구의 관계, 연인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등이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참 고달픈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변함없이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흔들려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면서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절한 사랑 고백을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고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이 또는 이신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의 신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사랑을 하다 보면 가끔 여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오빠는 왜 날 사랑해? 여보, 당신은 왜 날 사랑해? 이런 질문들은 남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답변을 잘해야 돼요. 이때 대답을 한번 잘못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뻐서 사랑하지.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그러면 내가 나이 들고 내 모습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거야? 성격이 예뻐서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사라, 자신의 아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왕에게 줘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박열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3년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일본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또 조작하기 위해서 무고한 조선 사람 6천 명을 학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대역 사건의 배우자로 조선 청년 박열을 지목해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 박열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일본 사람 후미코 역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재판관이 후미코에게 당신은 일본 사람이면서 왜 조선 사람을 감싸고 듭니까? 왜 조선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후미코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나는 박열의 본질을 알고 있다. 그런 박열을 사랑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결점을 넘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은 지금 지쳤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넘어져 있고 죄 짓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본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아브라함의 진짜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넘어 그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말고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과 과실을 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나도 사랑해 보고 싶은데, 나도 좀 용서해 보고 싶은데, 나도 좀 헌신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뚝 서가지고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조차 나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형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자매의 진짜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죄 짓고 포기해버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좀 지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서 잠시 넘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실망하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왔을 때 곧바로 답변을 쓰지 않아요. 그럼 조금 없어 보입니다.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애간정을 태우게 만들고 답변을 보냅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바로 안 합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보세요? 모른 척 전화를 받죠. 내가 더 사랑한다,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밀당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약속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휘포스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저것은 조건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주로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싹 바뀌었어요. 더치페이 합니다. 더치페이. 그리고 반반 내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습니다.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커피를 사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나 혼자만 돈을 다 쓰면서 그렇게 만날 수도 없잖아요. 서로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선물 속에 싹 트는 사랑, 믿음. 내가 커피를 사면 적어도 너는 빵 정도는 사야지. 이래야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한 사람만 베풀면 뭐라 그래요? 호구라고 하죠, 호구. 우리는 어떤 조건을 따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삶은 왜 힘들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제게는 기도 응답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조건적인 관계에 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을 볼 때 이왕이면 더 싸게 파는 곳에서 물건을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계속 장을 보다가도 홈플러스에서 세일을 한다. 그러면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또 장을 보거든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소비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비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중보기도 요청하고 갑자기 막 새벽 제단을 막 쌓습니다. 뜨겁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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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그러다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없는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는 엄청난 고수예요. 그런데 밀당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헬라어로는 에판겔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헌신과 책임의 약속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 저것을 에판겔리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나님, 그 축복은 정말로 좋은데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정확히 가운데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그것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세워 놓아라.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약속을 맺을 때 썼던 방법입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깨뜨리면 짐승이 찢겨 죽은 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찢겨서 죽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 약속을 맺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날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찢겨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고 나서 곧바로 약속이 체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맹세를 하고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만 있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 불공정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과 상관없는 죄의 삶을 살아가서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나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나의 영광이 죽음의 수치에 가릴지라도,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긴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의 사랑 아브라함아, 나의 사랑 아브라함아.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인 아브라함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사랑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아들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내가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 100살이 되도록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본문 2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신칭의의 축복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 축복 다 잃어버리고 죄에 물들어 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고 가정에서 깨지고 사회에서 깨지고 세상에서 깨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이 모든 어려움,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뒤집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십니다.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찢기고 몸은 창에 찔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의 수치에 가려집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손으로 만드신 인간 피조물 인간에게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죄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생명이 끊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바울은 본문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준비하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어려우면 우리 주님을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이 싫고 세상도 싫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믿음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사람들을 품기에는 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일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숨 바쳐 순교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없었어도, 순교하는 사람이 없었어도, 이 땅에 너 한 명만 있었어도 나는 너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을 거란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듯 내가 너를 축복한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건 따라 움직이고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필요를 뛰어넘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을 받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조그만한 시험이 찾아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이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너를 아끼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주받아 쓰러지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피 흘리시고 일방적으로 깨주시고 일방적으로 상처받으시고 일방적으로 죽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아픔과 상처를 홀로 감당하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 가슴 가득이 안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워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가득 안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한 주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 향기 나는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이 성전에 달려올 때는 하나님 승전보를 가득 안고 믿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받아 싸우니 이제는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 가득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